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 존재 목적과 이유가 있고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필요성에 의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질 때 참 가치가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이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따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존재의 목적과 그 가치를 깨닫기 전에는 참으로 무서운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신의를 지키고 남의 그 욕심을 안 내고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진실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바른 인생관도 가치관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든지 월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나니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도 몰랐습니다. 더더욱 이 세상 그 저편에 있는 하늘나라를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죄를 범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주인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신앙 용어로 말하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존귀성 그리고 가치성, 그 존재의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보훈 중에서 산에서 가르친 보와 같은 교훈 중에서 첫 번
복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참 너무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특수성, 그리고 존귀성, 가치성, 그 존재의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산상보훈 중에서 1절로 첫 번에 우리 복 있는 사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 이렇게 설교가 올라가면 보통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요절 설교가 올라갔을 때는 독자가 적어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대단한 말씀인데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수만 분의 1의 비율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지만 그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이 선행이라고 지금 우리의 삶 자체, 그 선행입니다. 선행.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된다고 소극적인 자세를 가집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하면 되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해야 되는 적극적인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선구자로, 정의자로, 협력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인류 속에다, 한 나라 안에서이다, 교회 안에서이다, 직장에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나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나 자신의 존재 가치도 깨닫고, 그리고 존귀성도 깨닫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대단치 않은 말씀처럼 별로 관심을 끌만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성도의 삶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지만 소금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빛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빛이 없다면, 소금이 없다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보존되고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성도들이 하늘나라만을 향해서 사는 자만이 아니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든지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달라고 하는 호소도 아닙니다. 너희들은 소금을 가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소금이 되려고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하는 그런 성도들의 의지가 여기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소금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예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짠맛을 냅니다. 기온이 10도일 때에는 짜더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니 소금 맛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져가도 위치를 바꾸어도 그 짠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은 먼저 맛을 내기 위한 것으로 성도 역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맛을 내야 합니다. 또 방부제 역할을 함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타락을 막는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소금 중에는 치료제 역할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젓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카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입에 소금을 넣어 주어서 소금이 상징하는 바의 그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악귀를 쫓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곳에 갔다 오는 사람들 문 앞에 오면은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사람 나왔을 때 소금을 뿌려. 그런데 이러한 소금이기를 그만두고 맛을 잃어버린다면 길에 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버려도요, 땅을 기름지게 해줄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가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통 위에 버리면 쓰레기조차 해가 된다고 합니다. 오로지 길에 던져서 오가는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겠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은 성도는, 그 짠맛을 잃은 성도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신앙과 구제와 선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직분과 책임을 맡았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바가 없다면 그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몸이 건조한 쓸모없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소금이 몸이 건조한 음식을 맛있게 해주듯이 우리 성도는 먼저 자기의 가정을 살 재미가 나는 가정으로 교회와 사회를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생기 있고 향기롭고 풍성한 삶을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돈벌이 한다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뭐 소금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뭐 소금의 가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몸에 70 몇 프로가 뭐 73%가 수분인데 그 수분의 몇 프로가 소금인지 염분인지 압니까? 지금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요, 병을 치료한다고 소금 봉지를 가지고 다녀요. 병을 치료한다고. 그래서 그 소금 봉지를 찢어가지고 털어놓고 물 마셔. 예, 소금이 짜게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염분이 부족한 거예요.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은 병을 못 이기는 거야. 병이 생겨. 무슨 의학, 아니 요즘 그 사이트에 무슨 의학 사이트 무슨 좋은 음식 사이트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내가 쳐다보면 기맥혀요. 병든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면 뭐 할 것이며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 먹으면 뭐 할 것이에요. 인간이 병들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정말 그 가족 식구들이 지금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가족 식구들이 많지 않은 가족 식구들이 집에 돌아오면 맛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안이 밝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안이 생기가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역할을 하고 사는데요? 돈 버는 기계로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삶을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1등하고 뭐 다른 사람보다 좋은 인생관 갖고 내가 농촌 계명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 그냥 먹고 일밖에는 모르는 사람들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맨날 싸움 박질이 하는 사람들 그런 꿈을 가졌다 해서 그게 지금 제 인생관이 올바로 가졌다고 생각했고 나는 차원 높고 고상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 많이 벌으면 뭐 할 건데요?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 얼마나 기분 좋게 맛을 내게 하고 얼마나 빛을 기발을 밝게 비추냐.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 자체가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녹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자기가 부인 안 되는데 소금인데 소금덩어리가 안 녹고 그대로 있다 그 말이야.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하는, 웃음을 주게 하는, 기쁨을 주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가족이 있어야지. 그 가족이 나야 되지. 밖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가면 이 살만 나는 집으로 만들어야 내가 있는 집을 그곳에서 생기가 있고 향기롭고 풍성한 삶을 보여줘야 돼.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 좋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을 뭐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성도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금과 같이 보이지 않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악을 몰아내고 그런 역할도 있지만 빛과 같이 보이는 광명의 역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빛이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빛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본체이시고 우리는 발사체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무엇이 빛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숨고 싶어도 도저히 숨을 수 없는 것이다. 빛은. 빛이 비치면 멀리서도 뚜렷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으며 숨기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빛을 자의로 가리거나 빛을 말 아래 놓거나 빛을 감추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 위치와 소명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빛나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빛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강도는, 그 밝기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각자의 빛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빛이 가능한 한 가장 밝게 빛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로서의 피할 수 없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드러내 보이는 성품으로서 이웃을 인도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노력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의 삶, 빛으로서의 삶은 바로 선행으로 나타난다고 말해요. 선한 행실이라. 선한 행실은 무엇보다 변화된 생활입니다. 언행이 일치된 모험된 행동입니다.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보여줄 때 상대적으로 악의 추악성을 폭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선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선한 행실로 주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불씨를 가져왔던 남편이 그릇된 행동을 정리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며 규모 없이 낭비하고 게을렀던 아내가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로 변하고 고부간에 사랑이 오가고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로 이해가 충전되고 이웃에게나 친구에게 그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행에 대해서 떠벌릴 필요는 없습니다. 등대지기는 바다 위에서 헤매는 배들이 등대불을 보게 하도록 애쓰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밝은 불이 계속 유지되도록 연료를 공급하고 등대불을 돌보는 일입니다. 겸손하게 선한 행실을 보일 때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하는 선행은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십자가의 업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은 거룩하고 모험적인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는 생활, 부지런한 생활, 진실한 생활, 사랑의 생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은 녹아야 하고 촛불도 자신을 녹아야 심지가 타야만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몸을 녹이고 마음의 심지를 태워야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몸, 자신의 시간, 자신의 돈, 자신의 출세, 자기의 명예를 희생시켜야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아니고 생활이고 무언의 고요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들이 간판이나 십자가 답이 어느 곳에서든지 가장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교회는 온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 어디서나 알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느끼는 대로 좋다 나쁘다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외부적으로 많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통해서 선행을 보이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의도와 목적이 착한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착한 행실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받은 은혜를 선한 일에 활용하지 않았던 한 달란트 준 자에게 그것까지 빼앗아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많고 크고 대단한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으면 작은 역할하면 돼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역할을 하면 돼요. 기독교는 지극히 이타주의적인 이타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적극적인 용서해라 그런 소극적인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아주 적극적인 용서하라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그거고 용서했어요. 다 용서하고 살아요. 그거보다는 사랑하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못 미칠 망정이라도 그런데 소극적인 내가 죄 안 지면 되고 거짓말 안 하면 되고 그냥 남에게 악한 일 안 하면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 못할 사람 없죠.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만데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얼만데요?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이 얼만데요, 지금? 아파트 한 채 준비하려고 젊은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몇십 년 해야 하나 소유한다고 아파트 못 사겠다고 난리 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천국에 빌딩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지금 한 달란트 받아도 한 달란트? 달란트가 뭐예요?
자,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지요? 거기 나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탤런트라고 그럽니다. 탤런트. 네. 그게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한 번 나와서 하하하 웃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부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 그게 탤런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그렇게 주었다고 말이에요. 역할을 주었다. 그런데 그 준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그래, 인류 드라마가 그래야 진행될 거 아닙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게으름 피고 그냥 자기 일 안 했다 이거야. 그거 뺏어가지고, 그거 마저 뺏어서 5달란트, 닌겐 아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줘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선행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준엄한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나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리고 뭐 주초 안 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남을 해롭게 한 일이 없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 혹은 나는 그런 대로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기준은 내가 만든 소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희생하라는 겁니다. 내 역할을 잘 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고 말입니다. 내가 소금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빛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멋진 인생인 줄 알았어요. 멋진 인생만 가지고 사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 성공해서 인생을 멋있게 산다는 설계도를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요.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인간이나 다름없는. 우리의 일생은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장사를 잘하여 많은 이득을 남기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즉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더구나 여생은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날을 믿지 말고 그날 당한 대로 하루를 미래의 천년보다 귀한 내 날로 알고 옳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젊은이들이 어떤 젊은이들 신혼부부가 한번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는 집을 안 사기로 결혼 서약서에 집을 안 사기로 결혼 서약서에 썼다 이거예요. 내 귀가 좀, 저 사람들, 꽤 그래도 뭐 인생관을 가지고 있네. 왜냐면 집을 사기 위해서 두 사람이 사랑하고 행복한 것을 다 거기다가 투자해버리면 그건 미련한 짓이다 이거예요. 그 집을 안 사고 월세방 조그마한 거지. 그런데 야, 이 사람들 이거 참 보기 드문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 살림살이 준비에는 이제 결혼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두 사람. 그래서 비키니 옷장, 졸업식 옷장이, 졸업식 옷장이고 막, 졸업식 옷장이고 하나 사놓고. 왜냐면 이사장이려면 옷장도 이거 뭐 주차를 맡다는 거예요. 그 복살림살이 몇 가지 안 돼. 너무 간편하게 만들어 놨어. 미국 사람들은요, 새해를 얻는데, 새해가 높고 낮은 것은 뭘 보고 보느냐면, 피아노 있는가, 냉장고 있는가, 집에 구비된 거, 그 구비된 거에 따라서, 월세가 비싸요. 그리고 1년분을 아주 미리 내고 들어가더라고. 월세를 내고 들어가. 1년 동안 월세 걱정 않고 산다, 이거. 신경 안 쓰고 산다, 이거. 그때 집을 가지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몸물이 많죠. 욕심 안 부리고 비키니 옷장 하나 사놓고 냄비 하나 오고 식기 몇 개 오고 숟가락 저기들 먹고 숟가락 젓가락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사놓고 다른 건 그만두고 그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집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사랑할 시간, 우리 행복할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 철학이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쫑긋 해주더라고. 여러분 보고 집 사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옛날에 목회할 때 하도 답답해서 맨날 집 사는 것 집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집 사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집사님 하니까 집 사서 집사님이라고 하는 줄 알아? 집사라고 집사님인 줄 알아? 교회 봉사하라고 집사님. 오늘 집 사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부려가지고 집을 샀어, 이제. 그거 이제, 잔금이 얼마 남았는데 돈을 끄자보다 될 만한, 이제 곳이 없다 이거지요. 돈이 나올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집사가, 수요일날 안 나올 집사가 아닌데 왜 안 나왔나 하고서 전화를 했어. 전화를 딱 하니까 목사님 내일 모레가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잔금 치러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잔금 그냥 이거 이제 잔금 못 치르면 명예이전도 못하고 이제 잔금 못 치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쫓아갔지. 집사가 지금 교회 짓는 거 신경 안 쓰고 집을 사서 집사인 줄 알아? 그럼 믿음으로 한번 집 산다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으면은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다 따졌어 내가. 가게에서 한 달 수입이 얼만가, 보험 들어가는 것이 얼만가, 적금 들어가는 게 얼만가, 통장에 얼마 남았나. 목사도 참 희한한 목사 다 있지 그냥. 네. 집 잔금 때문에 고민한다고 교회를 안 나온 집사를 찾아가가지고 웃는 말로 집 사서 집 샀기 때문에 집 산 줄 알아?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속이 좀 분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찾아간 거거든.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둘이 눕기도 좁은 쪽방에서 살았지. 지금 가게가 2개요. 전세 살고 있는 집 있어. 그럼 통장 내놔봐. 아니 아까워도 적금 같은 거 깨면 될 거 아니야. 안 깨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건데? 기도하자. 다 따져보니까 나중에 이야 이 양반 쪽방 살던 양반이 억대구만. 억대. 다 따지니까 가게 전세 사는 거 통장 보험 적금 이런 거 다 억대 이런 부자가 이 목사는 이 양반아 지금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억대 부자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 잔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리석은 인간이 잘못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집을 사게 했는지 모르지만 집을 샀습니다. 그러니 잔금 걱정하는데 하나님 귀를 열어주세요. 며칠 안 남았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마지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며칠 지났는데 목사님 무난히 잔금 치렀습니다. 내가 또 웃으면서 그랬어. 그래 집 샀으니까 집 사다 너. 무슨 얘기가 다 그 얘기가 다 나왔어 그래. 집 사지 말라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고 옆에 있는 아내요. 옆에 있는 부모요. 옆에 있는 형제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날 당한 대로 그 하루를 미래의 천년보다 귀한 날로 내 날로 알고 옳게 살아요. 그날 향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괴로운 십자가 지는 것을 족하게 여기며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당하는 그날을
우리 인생의 최후의 날과 같이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디는 우리에게 최종말의 날이 어느 날인지 모르게 감추었다. 그날이 감추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당하는 그날을 주의 깊게 옳게 살게 하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무디는 또 말하기를 나는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을 지나간다. 그러므로 이 지나가는 도중에 친대를 행할 일이나 누구를 도와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연기하지 말고 등한히 하지도 말고 즉각 행해야 된다. 그 이유는 나는 이 길을 다시 통과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선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옵니다. 선행의 기회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이 선행의 기회를 활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조그마한 행복을 못 찾으면서 무슨 하나님 찾아요? 무슨 축복을 찾아요? 내게 주어진 작은 행복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하면서 어떤 집사님, 옛날에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방을 세줬는데 세준 것 가지고 세줬는데 세준 사람이 속속이고 세준 사람이 아이고 이것 고쳐달라 저것 고쳐달라 자꾸 힘들게 한다는 거지.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 세준 사람 한 사람도 감당 못하기 때문에 빌딩을 하나님이 안 주셔. 빌딩이면 한 달도 못 살고 죽어. 아니 당연한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요. 그거 당연한 일이라니까. 그러고 집을 샀으면 당연히 힘들어야지. 집을 산 사람이 힘 안 들고 어떻게 집을 사.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한테 집 사고서 침 안 들기를 바랬어? 당연히 힘들어야지. 그렇다고 교회 안 나와? 지금은 장로 돼가지고 그래도 명절 때 선물도 보내고 하긴 얻으면은 이거 보니까 다 과거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보니까요.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중요성 다 얘기 안 해. 다 알잖아. 만약 빛이 없는 캄캄한 우리 집 한번 생각해봐. 내가 밝게 비추고 사람들 환하게 비추고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집을 싹 뒤져보니까요. 빛이 되라고 해? 빛이 되라? 어디가 빛이 되라 있어? 빛이라 있지. 소금이 되라? 아이고. 되기 싫던 말든 여러분 소금이야. 희생해. 녹아줘. 맛을 내. 여러분은 원하든 않든 어두움이 아니야 빛이야? 존재 가치가 대단해?
존재 목적이 세상에서 없어는 안 될 대단한 엄청난 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늘 행복하게 사시고 늘 이타주의적인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누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저들을 좋게 할 것인가, 맛을 낼 것인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간다는 거 그냥 쉬운 거 아니에요. 공연히 여러분 천국 얻은 거 아니에요. 천국 하나님이 공연히 주신 거 아니에요.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이 땅 위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정말로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비록 짧은 생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증인의 삶을,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늘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